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며 아멘. 일론 머스크가 1,300억을 들여서 이공계 대학을 세운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2,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조 원, 이는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23%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45% 상승하여 그의 재산이 졸지에 878억 달러, 약 117조 원 늘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죠. 머스크는 자선재단 더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서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되는 돈을 기부했는데 그 1억 달러로 초, 중등 학교를 먼저 세우고 이후에 1억 달러 1,300억 원을 들여서 테슬라 본사가 있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이공계 대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이란 남다른 교육법을 주장하면서 교과 과정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작년 문통은 무려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연간 운영비로 1,000억 예산으로 전라남도 나주시에 한전공대를 세웠죠. 머스크는 미국에서 1,300억 원으로 대학을 세운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을 없애고 줄여야 할 상황에서 1조짜리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자 한전의 주도로 1조를 조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모두 전기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당의 횡포로 국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실 학교를 당장 날리지 못하는데 때가 되면 한전에서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3년 전부터 텍사스 오스틴 외곽 땅 24.28제곱킬로미터를 사들였는데 이는 영도 땅의 거의 2배가 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 직원을 위한 주택단지, 야외 레저 시설을 갖춘 머스크 제국, 텍사스판 머스크 유토피아를 조성한다는 것이며 여기에 학교를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또 학교를 세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돈이 많아서 자기 돈으로 기업가가 학교 경영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학교를 세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준 세금과 같은 공기업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는 것은 사악한 일이죠.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여의도보다 약간 작은 영도의 3분의 1 크기, 가로 세로 대략 2km 정도 복합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고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데 인스파이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조 원으로 1,275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1만 5천석의 K-팝 공연장과 유리돔 형태의 2,800평의 워터파크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참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스파이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모이건이 모기업이고 모이건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이름인데 미국 정부에서 원주민 보호 정책으로 카지노 소유권을 인정하여서 미국 7개 지역의 카지노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스파이어 프로젝트로 아시아에 처음 진출했다고 합니다. 사업비 2조 원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이를 국내 기업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1조 원으로 지역에 공대를 세우겠다는 심보로 대통령을 했으니까 참 딱한 일 아닌가요? 머스크나 인스파이어나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야 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도 위대한 역사 이루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나요? 꿈도 꾸지 않아요? 아니 가진 것이 있어야 꿈을 꾸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꿈을 꾸나요? 이는 아주 초라한 변명입니다. 세상을 2번이나 바꾼 스티브 잡스, 일본 최고의 부자 손정의,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모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소위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있죠. 저는 1978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1985년 3월 1일 23명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 리더를 양육해야 하겠다는 믿음으로 우리 제자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천 리더십 앤 디사이플십 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이는 클랜드 선교하라 부르는데 교회 부흥을 위한 교회 성장 전략 연구소, 그리고 개척교회 살리기로 교회 부흥을 위한 목회자 훈련 과정 크리스찬 리더십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수고했지만은 열매는 별로 없고, 여기 코스모스 교회 지금 6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교수 창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은 이제 고신대학교에서도 내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세상적으로는 놀고 쉴 때이지요.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작할 때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꿈을 깨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로 계속 힘 주십니다. 저는 처음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사업 능력도 없고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버킷리스트를 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왕을 위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중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착수합니다. 내년에는 이 일을 반드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왕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다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의문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왕을 축복할 수 있는가?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왕을 축복할 수 있다면은 축복해야 하는가?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왕을 축복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왕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악한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이 많은데 바로 이것이 축복하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며 이 일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죠. 축복의 결과는 1차적으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삶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윤택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 어느 종교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종교는 전혀 없습니다. 불교는 비참한 비관주의, 이슬람교는 거짓 평화로 위장한 폭력 집단이고 유교는 신분을 유지하는 왕조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부 야곱은 이집트 제국의 왕 파라오를 축복했습니다. 파라오의 축복에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비결 능히 깨달으시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1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의 초청으로 요셉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보고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 고센 땅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요셉이 자기 가족을 고센 땅에 두었을까요? 46장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입니다. 파라오가 당신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해왔고 우리 선조도 다 목축을 하였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데 왜 목축한다고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집트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목축을 천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나라가 있고 소고기를 먹다가 공개 처형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인도 북조선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소를 도축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이를 우금, 소우자의 금할금, 우금이라 했는데 농업에서 소는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소가 병들거나 늙어 죽기 전에는 소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1872년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북조선에서 병들어 죽은 소를 대규모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9명이 공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선 사람보다 소 목숨이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개 목숨이 더 귀하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을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것은 야만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도축업을 하는 천민 집단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천대받았죠. 이스라엘의 가족도 그래서 이집트 수도와 멀리 떨어진 고센 땅,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전역에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곧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가족이 한 곳에 있으면 가족이 커져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나오죠. 그것이 출 이집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은 목축업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이집트에서 농업을 계속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에서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7장 2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파라오에게 보이니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파라오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자기의 형들 5명을 택하여 파라오에게 보였습니다. 파라오는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형들은 목축업을 하는 목자라 하였고 자기 조상도 다 목자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양떼를 칠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자 하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5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파라오가 총리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집트 땅에 아주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살게 하는데 바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이쪽이 사막 지방인데 이 고센 땅만은 독특하게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자기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축을 주로 했으니까 파라오의 가축쯤이야 아주 잘 관리하리라 예상할 수 있죠.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매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파라오 앞에 서게 했습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한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축복했다고 했는데 파라오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파라오를 축복했습니다. 8절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파라오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파라오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고 물으니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이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 130살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장수하였죠. 파라오가 야곱의 나이를 물은 것은 그의 나이가 아주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하면서 자기 조상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오래 살기는 하였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장자권 찬탈의 욕심과 엄마 리브가와 지내면서 장가도 못 갔고 아주 늙어서 갔는데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의 집에서 또 야곱은 도둑질 하다시피 인생을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불안했지요. 이제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 헤브론 땅에서 살만 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 해서 15년 동안 절망 중에 지내다가 7년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파라오 앞에 섰으니까 자기 인생이 즐겁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험난한 세월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향해 부지런히 쫓아다녔지만은 그의 인생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기에 흉년의 고난 속에서도 야곱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자기 인생이 험난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도적같이 살았으니까 그의 인생이 험난하였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인생이 즐거웠을 것인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복을 쫓아다니기만 했으니까 그의 인생은 즐겁지 아니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야곱과 같이 살면은 인생이 험난합니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만나서 축복했고 파라오를 떠나면서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어요. 축복은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이죠. 저주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저주는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에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도중에 있는데 이들은 사기가 아주 왕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멸절시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을 열어주기만 하면은
모세는 그냥 지나갈 터인데 모세가 그냥 통과하기만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땅에 아무런 손에 끼치지 않고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일본의 원숭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고 그 위세를 밖으로 돌려 명나라를 치겠다는 야욕을 갖습니다. 조선의 길만 열어주면은 피해를 주지 않고 조선을 지나 명나라를 치겠다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사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에게 길을 내줄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나라 조선은 일본을 미개한 섬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쟤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리가 없어.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명나라에 가기는커녕 조선 땅에서 조선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죠. 일본군 30만 명이 조총으로 무장했는데 조총으로 무장한 군사는 20%였고 무려 2100여 척의 배로 침공하였는데 이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다고 평가됩니다마는 명나라의 도움도 있기는 했지만은 실제 명나라는 조선에서 거의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자기 국내 문제로 철수하고 말았지만은 당파 싸움으로 망하게 만들 위기에서 조선 군사는 아주 잘 싸웠습니다. 일본이야 거짓으로 속였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하였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왕 발락은 믿지 못하고 무당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당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보다 더 높은 관리를 보내고 많은 돈으로 발람을 유혹합니다. 무당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무당 발람에게 그래 가라 허락합니다. 발람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았지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놀라서 도망치다가 발람이 나귀에서 떨어집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합니다. 왜 때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순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나귀가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어. 사자는 발람을 꾸짖습니다. 무당 발람은 그냥 돌아가겠다 하는데 사자는 가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만 말하라고 합니다. 무당 발람은 발락 왕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0절에서 모압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3장 22절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왜 살해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왜 발람이 살해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 주는 계시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발람은 후에 다시 발락 왕에게 매수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였고 그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르면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행음을 합니다. 무당 발람이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무당 발람의 저주를 들으셨는가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발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저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축복해 주셔도 인간은 약하여 어쩔 수 없어요.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주를 피하였지만은 연이은 발락 왕의 작전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놀아났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우상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절했습니다. 망할 짓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게 해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의 저주에서 놀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당의 저주라도 하지 말라고 말리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입이 보살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냥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주의 마음을 품고 저주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저주에 빠지는 겁니다. 이 저주를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생각하기도 힘드는데 계속 나쁜 일에 얽매여 보세요. 사람들이 한번 트라우마에 빠지면은 그 트라우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셨어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내 손 잡고 올라와. 그런데 계속 구덩이 안에서 절망적인 생각으로 손을 잡지 않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악하고 미련해서 저주는 아주 쉽게 들어요. 무당의 저주는 기가 막히게 잘 믿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잘 듣지 않습니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해 주었는데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11절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이집트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모진 흉년 속에서 이집트의 총리된 아들 요셉 덕택에 이집트 가장 좋은 땅 람셋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파라오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이집트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파라오의 종이 되린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흉년에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순서가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과 온 땅은 기근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7년 흉년이니까 갈수록 태산이었죠. 사람들은 처음에 돈으로 양식을 샀습니다. 돈이 완전히 바닥나자 자기의 가축을 다 끌어와서 양식을 바꿨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와 땅뿐이었습니다. 이집트 백성은 자기의 몸과 땅을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자를 씨를 주시면은 자기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며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하고 모든 것이 자기 몸도 땅도 다 파라오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종자를 주면은 우리가 그 종자를 땅에 심어서 우리도
살고 또 땅도 황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집트 제국은 파라오의 합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왕이면은 다 왕의 재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재산 때문에 왕실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는 지금 대단히 합법적으로 이집트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파라오에게 바치니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이집트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었으니 제사장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파라오가 준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사람과 땅이 모두 다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인구 조정도 파라오의 손에 달렸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 각 도시에 이집트 백성을 적절하게 배분한 것입니다. 지역을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이죠. 다만 제사장만은 파라오에게 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팔지 않아서 제사장만 독립적이었고 이집트 백성은 요셉의 계획대로 전 국토에 배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지혜롭게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집트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파라오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총리 요셉이 이집트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땅 소산의 5분의 1은 파라오의 것이고 5분의 4는 각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아주 당시에 공정한 분배를 한 것이죠. 백성들이 살아야 왕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축복한 파라오의 복입니다. 파라오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도 합당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덤이 얼마나 큰지 이는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셉이 총리일 때 완벽한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가 권력으로 왕권을 휘두를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포악해지고 대개는 왕이 망하고 말지요. 파라오는 요셉으로 인하여 합당하게 권력과 부를 가졌으니까 사람 하나 잘 두면은 그것이 큰 복입니다. 왕이 똑똑한 신하를 두어야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총리 요셉으로 말미암아 파라오는 복을 받았고 이 복은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한 결과입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은 이집트 고센 땅에 거주하며 점점 커지고 심히 번성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을 거주하여서 147년을 살았으니까 야곱의 마지막 인생은 행복하였죠. 죽을 때 파라오의 왕이 야곱에게 그래 내 인생은 어떠냐라고 물었으면은 이제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며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했습니다. 파라오는 야곱이 축복하여서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 얼마든지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복이 되지 못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복된 것이지.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인생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험난한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된 인생이고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야곱의 권력과 거대한 부는 야곱의 축복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만들어 가신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부강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강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나도 복되고 세상도 복돼야 나도 복되고 행복한 것이지, 나만 복되면은 이거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며 우리 코스모스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심을 믿고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때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믿고 그 비전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복되게 하는 역사, 땅 끝까지 이루며 우주 끝까지 하나님 영광 찬미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